1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각 사람의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예,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글 여러분에게 제가 스크랩에 와서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목사님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어느 안수 집사님이 교인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빌려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사기를 당한, 그분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일부 교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담임 목사인 내게 원망과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런 사람을 안수 집사로 세운 담임 목사가 잘못이라고.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유구무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과 함께 전도 대원이었던 권사님 한 분이 그 안수 집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 집사님 가족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집사님, 이제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 당분간 우리 집 지하실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세요. 그리고 제게 빌리신 돈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앞으로 열심히 일하셔서 다른 분들 빚을 다 갚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후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의 지하실에서 살았던 그 안수 집사님이 마침내 재기에 성공을 했고 이전보다 더 큰 사업체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은 지금 그 권사님에게 너무나 잘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권사님에게 졌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주변 성도님들에게도 그 권사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자주 이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그 권사님에게 진 빚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라.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14절, 나는 그리스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번역이 조금 너무 쉽게 하다가 그 문맥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개역 개정이 더 잘 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나는 그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빚진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법정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말 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 젊은 사람들은 못 알아먹을 수 있는데 채무자, 빚진 사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죠. 빚쟁이라는 단어입니다. 법정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에게 빚을 졌고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되는 사람.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될 때 쓰는 단어였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채권자가 누굽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채무자라고 부르는데 채권자 누구인가요? 바울이 말합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 모두에게 자기가 빚졌다고요. 그들이 채권자라고 불러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통틀어서 그냥 한 단어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방인입니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자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빚을 졌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진 빚은 뭡니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빌린 것이 뭐냐 이 말이죠. 15절에서 바울이 5절 이하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바울이 진 빚은 이겁니다. 뭡니까?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답은 이겁니다. 채권자는 이방인들, 채무자는 바울, 그리고 바울이 진 빚은 복음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서 그런데 한 가지 논리적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빚졌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빌려줬습니까?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까?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오히려 바울에게 복음에 빚졌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방인들을 모두에게 복음에 빚진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복음의 채권자이고 내가 채무자다라고 말을 해요. 반대로 표현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많이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주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어갈 바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바울이 이 자신의 죄인됨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여러 번 성경에서 말해요. 또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바울은 늘 자신이 생명의 빛, 생명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만이 그런 것은 아니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도 다 주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주님에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분의 은혜 우리가 어떻게 갚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8장 하반절에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거 딱 하나 이겁니다. 뭡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영혼들에게 나아가 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처럼 예수 믿게 해서, 나를 믿게 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라.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진 빚, 이 땅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해라. 그것이 바로 내게 진 빚, 생명의 빚을 갚는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특별히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한없는 은혜, 생명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갚지 말고 다른 이방인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라. 그것이 나에게 진 빚을 갚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빚진 자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평생토록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또 그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다, 빚진 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법정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군가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평생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품꾼의 비유 기억하시나요? 한 주인이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데 한 사람에게는 아침 9시에 불러서 오후 6시까지 일을 시킵니다. 9시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2시에 만나서 일을 시킵니다. 또 어떤 사람은 3시에 만나서 일을 시키죠. 또 어떤 사람은 5시에 만나서 일을 시킵니다. 9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은 하루 종일 9시간 일했습니다. 12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 6시간 일했죠. 3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 4시간 일했습니다. 5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은 딱 1시간 일했어요.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잖아요. 그 품삯을 받고 나서 9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9시에 나가서 오후 6시까지 9시간 일한 사람이나 5시에 나가서 1시간 일해서 나가서 일한 사람이나 받은 품삯이 똑같아요.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 9시에 나가서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내가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겁니다. 9시간 일한 사람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겁니다. 나는 9시간 일했는데 어떻게 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품삯을 주냐고요. 그에게는 주인은 불공평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5시에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9시에 나와서 9시간 일한 사람에게 준 품삯만큼 내게 준 그
그 5시에 나와서 일해서 품삯을 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본다면 그 주인은 참 좋은 주인, 감사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일 시키는 사람입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들이 쭉 서 있습니다. 오늘 일당 주고 일 시킬 사람을 찾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 찾나요? 일 잘할 사람 찾죠. 신체 건강하고요. 오늘 내가 시킬 일을 잘할 수 있게 보이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9시에 일하는 사람은 재주가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일 겁니다.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도 자신을 데려가지 않는 사람은 아마 다리를 좀 절거나 불편한 장애인일 수 있어요. 저희 집, 제가 타운하우스 살다가 지금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이사를 갈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제 이사 갑니다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도와주러 올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게 이사면서 이사 다 맞춰놓고 우리 재직들에게도 또 여러분 몇 분에게도 알린 바가 있어요. 이사는 해야 되겠거든요. 저희 가족 아시다시피 딸들 둘이고 와이프까지 다 연약하니까 이거 물건도 못 들어요. 그래서 이 다운타운에 가면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력을 사잖아요.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한 2사람만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한 3사람 가야 될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가 좀 도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잘 자란 것들은 그래도 옆 사람 도울 수 있으니까, 와이프나 애들이 할 수 있으니까 2사람만 해주십시오 하면서 불렀어요. 꽤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때가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도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사람 오고 나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 안에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한 분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고, 제가 보니까 50대 중반, 한 분은 젊은 사람이고, 한 분은 50대 중후반의 사람인데 장애인이에요. 다리를 절어요. 우리 집 와보신 분들 알 겁니다. 쇼파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주신 쇼파인데, 쇼파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쇼파보다 큰 쇼파입니다. 피아노, 큰 피아노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디지털 피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저희 집 2면을 차지하고 있는 책장. 그래서 이거 돈을 많이 줬는데 저 사람을 보냈네. 순간적으로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게 별로 마음이 그분 보는데 좋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성령께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보고 네가 속상해하냐? 오히려 저 사람을 네가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젊은 사람은 괜찮았는데 나이 들고 다리를 저는 사람, 조마조마하게 했어요. 그때 또 하나, 정말 그때 제가 살짝 다쳤는데 그 2분이 우리 집에 있었던 하나, 이거 나르면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 좋아하는 분에게 줘버렸는데, 여러분 아시죠? 러닝머신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러닝머신을 타운하우스에서 빼는데 이거 설치할 때도 힘들었거든요. 사가지고 공간 넣을 때도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빼나와야 되는데, 설치할 때는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집으로 넣어서 이걸 조립했었는데, 그걸 통째로 가지고 나오면서 이 장애인 되신 분은 이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들으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마치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어쩌면 그 장애인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아 직장에 나가 일을 해서 하루의 품삯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9시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한 달한테 받은 사람, 5시에 선택을 받아서 1시간 일해서 품삯을 받은 사람, 2사람의 성경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2가지 의식이 나옵니다. 9시에 선택을 받아서 6시간, 9시간 일하는 사람은 채권 의식이 있어요. 주인에 대해서.
그리고 5시에 선택을 받아서 1시간만 일해서 $1 더 받은 사람은 채무 의식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면 채권자 의식을 가진 사람과 채무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꾸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채권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경우에 원망이 많습니다. 쉽게 억울해합니다.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것밖에 내게 주지 않느냐 하는 채권자 의식이요. 반면에 자신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고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채무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와 감격 그리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다고 해서 또 쉽게 교만해지지도 않아요. 이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 이 세상, 지금 세상의 전쟁과 전쟁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지금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역사 이래 미국이 이 세상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롭고 좋은 시대래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 저는 바로 우리에게 이 채권자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자신이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빼빠지게 일하는데 가정에서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내들은 저 남자 만나서 내가 좋은 거 다 좋은 인생 허비해버리고 이런 신세에 들었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은 부모들이 자신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는 이런 가난한 집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채무자처럼 자신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모에게 짜증을 내거나 큰 소리 쳐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해도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니죠. 기업의 사장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본과 노력을 통해서 직원들 먹여 살리고 있다고, 직원들 좋은 일 시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종업원들은 어떻습니까?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피와 땀을 통해서 사장 배불러 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교회와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를 오래 섬겼거나 헌금 좀 많이 하는 분들은 내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다 채권의식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죠. 반면에 채무의식을 가진 사람들, 남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데 그 부족한 자신을 이해해주고 존귀하게 대해주는 아내에게 늘 미안하고, 그런 내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죠. 그리고 또 그런 자신을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가족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 가집니다. 아내는 가정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써 일하는 남편이 너무나 안쓰럽고 또 힘써 일해주는 남편에게 고맙죠. 아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길러준 부모들을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기업의 사장들은 직원으로 인해서 내가 그나마 이런 기업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직원을 대하거나 하대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몇 불이라도 직원들에게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죠. 직원들은 사장님 때문에 나만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내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장님께 감사하고, 저희 둘째가 요즘에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첫째에게도 자주 말했고 병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일 시작한 둘째에게도 식당에 갈 때 딱 맞춰 가지 말고 시간
몇 분이라도 빨리 가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치울 거 있으면 치우면서 하라고. 그래서 몇 분, 한 20분 빨리 갔대요. 그랬더니 중요한 게요, 식당 문이 안 열렸더래요. 출근 시간에 맞춰서 연다고. 아마 빨리 열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시간당 페이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직원들은 사장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몇 분이라도 일찍 출근하고 딱 시간 됐다고 퇴근하지 않고 조금 더 내가 손볼 데가 없는가 돌아보면서 몇 분이라도 늦게 퇴근하는 것, 그리고 회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애를 쓰는 모습.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총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감사하면서 연약한 성도, 연약한 분들을 교회에서 돌보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물질로 내 힘으로 내 에너지를 다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모습이요, 바로 이것이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평생토록 우리 주님에 대해 충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매님 괜찮습니다. 우리 다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평생토록 아무런 대가도 없이, 심지어 자기가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도 평생토록 복음을 위해서 힘써 헌신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생각하면서 이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 설교집을 보니까 아마 그 전주에 일이 있었던 것이 제게 감동이 됐나 봐요. 그리고 그 설교집에 기록이 나왔어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다시 몇 년 전에 있었던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언젠가 어떤 분이 사무실 앞에 국수가 담긴 박스를 놓고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의 이름을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은 메모지 한 장 그 국수 그릇에 붙여놓고 간 겁니다.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항상 제게 감사하대요. 진심으로 감사하대요. 뭐가 그리 감사합니까? 세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여러분이 준 헌금으로 제가 사례받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보면 아침 일찍 나와서, 아니 금요일날 제가 교회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금요일부터 나와서 오늘 친교 준비를,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토요일날 또 보니까 토요일날 오전에 미리 또 준비를 다 해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 아침에도 제가 9시 반에 왔는데 그 이전에 미리 나와서 그 음식을 또 준비해 놓더라고요.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서 내려가서 먹을 음식이요. 그분에게 돈 한 푼 교회에서 안 줍니다. 평생토록 그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분 또 하실 거예요. 따지고 보면 참 웃긴 일인데요. 돈 한 푼 안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이 교회에 돈 내고 다니면서 돈 내고 헌신합니다. 제가 압니다.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이 다 그러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이렇게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채무자처럼 살아가는 그거.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모습일 때문일 겁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서로 더 많이 섬겨주시고 서로 더 축복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저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에
마음을 쓰고 힘쓰면서 복음의 빚진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저희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함으로 자신에게, 당신에게 진 빚을 갚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마음에 품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옵시고 항상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의 사장님에게, 나의 직원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나의 교우들에게 내가 항상 은혜를 힘입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채무자가 되어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아름답게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